할렐루야. 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못 보내고 계신가 봅니다. 내일까지 이제 연휴 계속되어지는데 남은 설 기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하면 여러분 떡국들을 많이들 드시죠? 많이 드셨습니까? 네. 근데 떡국을 많이 드시지 마시래요. 왜냐? 의학적으로 이 떡국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떡국을 많이 먹으면 관절염, 고혈압, 당뇨, 때로는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데 왜 그러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린다. 누가 우스갯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행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보람된 명절을 지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서 주신 것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 줘서 문제지. 세뱃돈을 주면 그것이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다 받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저 주신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과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붙잡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후 장사 지낸 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했던 세력들, 그 제자들조차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당연하여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게 되어지되 결국 이제 예수 다음인 우리들을 저들이 핍박하겠구나. 예수를 해치웠으니 이제 우리를 저들이 고난 가운데 끌고 가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여러분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인생길이란 그 삶 또한 여러분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미래의 미지의 여행이지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목숨이라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자신의 목숨과 생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생존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까? 생존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들, 일들을 고안해냅니다. 때로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하고 그리고 CCTV를 달고 보안 캡슐을 설치하며 때로는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운동을 하고 때로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암은 아닐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돼. 전부 자기의 생존이라는 목숨이라는 그 삶 속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집니다. 암이라는 그 병은 3기가 넘으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병들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바로 기생충 약인 것을 먹고 그 몸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이 뭐냐?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개 구충제를 먹고 그 몸의 암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 개 구충제 약을 구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기가 좋아졌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개 구충제가
결국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개 구충제를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돼지 구충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돈이 나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 먹느냐. 사람이 한 알 먹는 구충제를, 그것을 여러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 속에 왜 이런 두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후기를 보면 별의별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구충제를 먹고 났더니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관절염이 좋아졌다. 암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소문이 나서 이 약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가족들에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사람 먹는 구충제를 먹는데 보통 한 알 먹고 7일 후에 먹는데 한 알 먹고 그 다음날 또 드세요. 아니 그 사람 먹는 구충제를 왜 드십니까 했더니 이것을 3일 동안 연속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 쉬고 또 3일 연속 먹고 그러면 그 몸에 있는 염증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시고 나서 다리가 그렇게 무거웠는데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졌다.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구충제 구하러 다니게 생겼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이 결국 죽으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증으로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구충제조차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풍기현상이 일어난 것들이 사람의 두려움 속에 파고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냐? 꾸짖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유대인들을 막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유대인들을 쫓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로마를 망하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꾸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인생의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의 평안은 대부분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어 이루어지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그리 여러분 지속되지 못하는 평강이죠.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하고 어려움이 여러분 풀려서 평강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은 문제가 연속되어지는 삶이기에 해결될 때만 잠시 누릴 평강이지 곧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짓 평강을 구하고 거짓 평안을 여러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고 외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평안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적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여러분 각종 실과를 나비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숲을 사이에 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에 여러분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생존에 대한 불신과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런 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지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다른 평강을 주시겠다라 말합니다. 외적인 평강이 아니라 내적인 평강인데 그 평강은 다른 평강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가운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십자가의 흔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두려운 것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망할까봐 죽을까봐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는 그 인생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그 죄의 영향력을 이겨나게 되어지니 그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죄사함의 그 은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2020년 한 해 가운데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제자들과 같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듯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할 것이고 위협을 받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지면 그 모든 위협을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더 조갈과 때로는 목마름과 고통을 수반하는 소금물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물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은 평강의 생수가 되어지셔서 받아 마실 때 그 속에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참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랐습니다. 그 삶이 늘 갈급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과 신음 속에 평강 없이 지내던 여종입니다. 그날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덩이를 짊어지고 뜨거운 대낮에 정오의 우물가에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하기 싫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그 여인은 물덩이를 짊어지고 우물을 길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미리 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세상의 육신의 목을 그 가운데 해갈하는 물이 아니라 그 심령과 영혼과 그 마음을 해갈케 하시는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수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어지니 육신의 물덩이를 집어던져버리고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되 와보라 여기에 메시아가 계시는도다 하며 그 평강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그 승리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목마른 인생, 쉼없는 인생, 평강 없는 인생,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생수와 같은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 주소망재단 성도 모두가 다 받아 누려서 2020년도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환경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주님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복이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죄의 영향력 속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죽을까봐 망할까봐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탄식하며 죽어가는 그 불쌍한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여러분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듯이 이제 이 평강을 받아 누린 우리들이 이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받아 누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가서 그 평강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강을 오늘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친지와 많은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대화가 뭡니까? 정치 얘기입니까? 대화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참 기쁨에 오늘 그 평강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주의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조차도 삶 속에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삶 속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만 묶여있고 생각 안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형제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강의 사도가 되어지어서 오늘 그 평강을 나누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후에 20 여러분 말씀 봅시다.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 성령을 무엇하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 라는 말은 뭐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야, 받아 하면 뭐예요?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실체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가 실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평강이 실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은 바로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돌이키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바로 능력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되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알았어도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그 복음이 많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사는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하고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절대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무엇 가운데 말해야 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혼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없는 찬양을 드려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없는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없는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없는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돌이키며 구원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이 모든 것을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오늘부터 야, 넌 죄가 없어. 너는 죄 없는 자야 하면 죄 사여지고 너는 네 죄 때문에 망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가족을 향해 내 친지와 이웃과 형제를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그 복음을 외칠 때에 받아들이는 자가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예요. 내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끔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죄사함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우리들의 사명과 삶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아 누린 우리들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그 평강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과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어야 되죠. 나눠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엉뚱한 거 나누지 마세요. 엉뚱한 거 여러분 주지 마세요. 돈 몇 푼 준 거, 돈 몇 푼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다 받아 누리고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기쁨을 받아 누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 누리고 그 능력을
이제 우리도 전달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다른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되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도움 가운데 외치고 전하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영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죄사함을 이루는 축복된 자들이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지금 콜로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여러분 중국 우한시의 그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면 이미 그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됐답니다. 환자가 9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길을 가다가도 풀썩풀썩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급차들이 계속 다니면서 쓰러진 사람들을 그 가운데 병원에 이송해 가고 병원조차 사람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집안에다 가택 연루를 시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근심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 죽음의 인생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참 평안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할렐루야 뭐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대한 탄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렸으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그 신약을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내 가족만 나 자신만 그것을 소유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겠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자겠습니까? 오늘 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라면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라면 그 방법을 어찌합니까? 널리 전파해야죠. 널리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들도 살아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두려움에 매여 사는 죽어가는 인생들 속에 그들을 살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는 방법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전파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여러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자에게 나누어져서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제자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등경 위에 그 높이 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숨겨진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젠 드러난 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왜 숨겨진 자의 여러분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만 숨겨져 있고 여러분의 가족 믿는 자들 몇몇에게만 숨겨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드러난 세상에 비춰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무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강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쓰임받는 도구와 쓰임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복된 2020년 우리 주소만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